한 주일 동안에 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특히 요새 좀 주말마다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오고 또 하겠지만 날씨가 좋지는 않겠지만 내일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동산 수목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좀 날씨를 좀 보니까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오고 또 오후에 조금 오고 뭐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일기를 고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겠죠.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반대로 말하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입니다. 영생. 성경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왜 영원히 살아야 할까?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의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신앙의 원리와 너무 좀 대치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영생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도구로 이용하는 아주 그릇되고도 위험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애원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에 영원히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 좀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한 율법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질문에 답하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궁금증에 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율법사가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만불손한 관원을 친절하게 맞으시고 그의 질문에 응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핵심인 이 영생은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불선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들일지라도, 어떤 불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 역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처럼 친절과 사랑으로 응대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혹 우리 교회를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 받은 질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한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분명히 상대의 적대적인 속내를 알아차리셨을 때 아주 그냥 괘씸한 마음에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율법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의 어떤 의중이나 의도를 온전히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를 우리가 100%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분명 조롱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일 수 있으나 혹 누가 압니까? 정말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묻는데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나 말투가 상대를 거슬리게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이 상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영적으로 그를 대하고 대화의 중심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절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이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때로 답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넘어서서 우선 나 자신의 그 영생을 어떻게 확신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이 말씀의 경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사가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율법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답이 어떻게 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영생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해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면요,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제시하신 영생에 대한 해결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알미,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다른 이에게 이 영생의 방법을 소개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그 영생의 확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아는 것에서, 알면서 삶으로 변환되는 그런 경험적인 그 믿음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인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한 그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살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 자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삶 혹은 이 생명을 표현하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되다, 생을 살아내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가만히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움직이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육적인 삶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우린 종종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행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그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깨뜨렸던 엄청난 그 파워를 소유한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이자 결론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할 때 이 복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규율의 준수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인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 이 사랑이 동사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밝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운전면허를 따도록 가르치면서 실전 운전 없이 필기만으로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행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실물교훈 4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믿음과 사랑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 알고만 있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 영생이 어떻게 살아내는 동적인 영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예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이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나 중심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 과연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과연 이 제사장,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였을까? 그 레위인이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이들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를 찾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 중심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를 알아내는 그런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서 이 강도당한 자에게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 강도들을 당한 자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한 이웃은 율법과 제사로 점철된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가축에 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사랑을 실천해낸 사마리아인이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소망 50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일지,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지 나 중심적으로 골라가며 이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내 주변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고상한 말로 포장된 어떤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의 고통에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사마리아인의 삶이라는 것. 진정한 선교는 바로 이웃을 향한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개인 각자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